자, 오늘 유다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저들이 살펴보기 전에 이 유다서에 대한 개요 또는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성도의 신분과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보면 유다서에 대한 그 개관, 개요가 그 박스 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헬라어의 발음으로는 이오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유다이고 영어 이름으로는 JUDE, 그래서 주드 또는 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이 붙여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 책의 저자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유다일 수 있겠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 2권이 있습니다. 유다서 말고 또 다른 책의 이름이 있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다음으로 태어난 남동생이고, 여기 있는 유다는 남자 동생들 가운데 맨 마지막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요셉은 빼겠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그 이후로 요셉의 자녀들이 몇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남자 형제들은 4이고 그의 누이들이 적어도 2, 3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들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남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유다의 이름이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유다 동일한 인물이지만, 여기에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자,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성경시대에 요셉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눈으로 함께 보면서 자라났던 그 예수님이 설마 메시아일 건가 의심을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나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들의 주로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자랐지만 야고보나 유다는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자라면서 성장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불신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을 다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복음서에 있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 형제들이 치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야고보가, 유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같이 밥 먹고 자랐는데 갑자기 이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나 이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사탄에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다나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15장 7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야고보가 비로소 이분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집안에 예수님을 빼놓고 장남이었던, 즉 요셉의 장남이었던 이 야고보는 동생들에게, 누이들에게 우리 집에서 같이 자라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야고보와 유다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자,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유다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자, 그분의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독교의 초석이 되며 근본이 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말 그대로 하나님 되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게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저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유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이 유다가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알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 신약성경은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거의 없어요. 오직 이 한 구절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원한다면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다. 싱글로 전도하러 다니는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밥해 먹어야죠. 빨래해야죠. 혼자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형제들이나. 그러니까 이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도 결혼했고 유다도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이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전도자로서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야,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도 주재하였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지만 이 유다에 대해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거의 없고 유일하게 이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결혼해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전도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비바울 서신 이외에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공동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제외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 히브리서도 물론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편의상 바울 서신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 서신에 포함된다면 이 유다서는 공동 서신에 포함되는데, 이 유다서의 어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자,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이 유다의 목적은 공통적인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구원이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같이 자라고 보았던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줄을 몰랐던 이 유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공통된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펜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신 것은 구원에 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5절부터 배도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아주 흉악한 무리들, 성경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기어 들어온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기어 들어온 자.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은 교회 올 때 기어 들어옵니다. 몰래 위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기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심으로 주제가 바뀌어져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고하라고 주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서는 아주 짧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책, 제일 관심받지 못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유다서를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냥 1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지, 제가 유다서를 사랑하고 그런 책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무엇이냐면,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성도들을 거짓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3절과 20절이 핵심 구절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3절은 읽었으니까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잡은 구절이 유다서 20절입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자,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자신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것에 현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든든히 세워라. 그래서 이 20절이 핵심 구절이고 3절, 20절 그리고 또 한 구절을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도 유다서 가운데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당당히 제시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경각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는 목적으로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유다서가 언제 몇 년경에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유다가 기록한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유다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배제시킴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들로 분류될 뻔했지만 역사가들이 잘 분석해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권에 들어가는 정경 캐논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가 돼서 유다서가 성경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유다서가 하나님 말씀에 포함이 안 될 뻔했어요. 자, 유다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 단어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라.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누구랑 싸워야 되나요? 사탄과 싸워야 되겠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들의, 악한 영들에 관해서 싸워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다는 우리에게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믿음으로 저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세상의 기독교적이 아닌 엔티 크리스티애니티와 관계된 모든 시스템과 싸워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유다서의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을 오늘 첫 시간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5절부터 16절을 두 번 나눠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유다의 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과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이야기들로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는지,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며 살았었는지 5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유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거 가르침받고 헷갈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주제로 17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 25절은 유다의 축도, 성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성도의 신분과 본분이 무엇인지, 자, 1절로 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로 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1절에서 유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신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sanctified by God. sanctify 하면 거룩하다, 성별하다, 성결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가 성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란 말은 saint, 성도란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룩한 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도와 성도. 사실 우리는 신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신자는 그냥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believer,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영어적인 표현을 한글로 옮기면 신자가 되는데, 신자와 성도는 어찌 보면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 신자도 있고 캐톨릭 신자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신자란 말은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란 말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근데 신도란 말은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묻어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도인가 신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신자인가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곧 신자이고 신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요셉의 아들은 야고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와 예수님은 몇 살 차이가 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차이가 나면 3, 4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신 후에 약 2년 만에 돌아오셨고, 유다로 돌아왔을 때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또 이르시기를 아켈라오는 흉악한 사람이라 북쪽으로 옮겨가서 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었듯이, 아마 그쪽으로 올라간 이후에 야고보가 태어났다면 예수님과 야고보의 차이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유다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분이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다라고 정의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됨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신자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성도로 부름받게 된 놀라운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분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뭔가 구원받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겠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신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 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강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부모님 곁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바로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에 있어서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과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sanctified by God, sanctified by God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게 된 이유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획일적인 사고는 무엇이냐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몸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어찌 들으면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왜요?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지만 영은 추한 것을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 폐기론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우리의 영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에 의해서 책망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거리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지만 이들은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새겼거리로 바꾼 자들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까? 이제 두 번째 유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여러분이 보존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보호함을 입고 보존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상실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존되고 있어요. 보존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시키셨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를 보존하시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 그 순간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그 보존을 유다가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지않아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겁니다. 다른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과정에, 성화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화의 과정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도록 힘주신다는 의미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존되고 있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 가고 어떤 분들은 이미 떠나서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전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편협된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지켜보았던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유다가 직접 살아있는 동안에 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들의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유다는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나 유다는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됨을, 자신의 신분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야고보의 인물, 그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야고보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12사도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를 상당히 존중해 주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자료에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뜻인데 이 둘로스란 말은 말 그대로 서번트의 개념보다는 슬레이브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서번트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이 봉사하는 자. 근데 이 서번트를 아주 최상급으로 뭐랄까요? 가장 이렇게 좀 비하된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종은 슬레이브, 노예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의미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인 노예와 같다라는 의미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신분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고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듯이 목사도 종이고 집사도 종이고 성도도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다가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첫 번째 시간에 성도의 신분과 본분 세 가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다는 2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서신의 서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상투적인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다 또한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와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 유다서를 읽게 될 수신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위로와 돌보심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신 그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이 11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Peace be unto you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식사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줄 아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저녁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강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강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평강을 구하시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지금도 주고 계시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 것,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이 더욱 너희에게 많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인 줄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3절에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원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이 유다가 살았던 이 시대 주후 1세기가 다 지나기 전에 주후 65년에서 80년 사이에 유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정확한 연대도 사실은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이 유다서는 굉장히 독특해서 어떤 장소에서 써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시기에 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역사학자들은 이 유다서 전체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유다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 개관에도 보면 유다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67년경이다라고 여러분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유다서 기록을 65년에서 길게는 80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유다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절로 4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당시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5절부터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5절부터 이 16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유다서 한 장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